오늘 봉독한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사도의 기도 요청입니다.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가 세워진, 이거 정말 대단한 역사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했습니다. 이 사도께서 기도 요청하신 세 번째 내용은 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 요청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원래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므로 저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돼지는 주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고 돼지에게 있어서는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려면 모두가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었어요. 바울 사도께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주로 시인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는 믿으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사실 아닌 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씀을 두 그룹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같은 뜻을 품고 따릅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따릅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바울 사도를
잡아서 저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슬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젖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비를 맞아도 죽은 나무는 그 비로 말미암아 더 썩고 살아있는 나무는 그 비를 맞고 생명력 있게 살아갑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광을 돌리되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박해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이들은 박해자가 될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속하는 겁니다. 작정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 작정은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누가 작정을 하시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 얘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한 덩이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밥그릇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주발과 대접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진흙을 가지고는 내가 간장종지를 만들어야겠다.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으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마음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맘대로 하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는 이 9장 10절에서 예를 하나 더 듭니다. 리브가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합니다. 근데 복중에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어떤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애들은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청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선을 행한 것도 없잖아요. 악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13절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 가운데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복음을 듣게 하셨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예수가 주되심을 마음으로 믿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데 바울 사도는 이 역사가 자기가 가서 사역하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힘쓰므로 삶에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